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불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500세 넘어서 불렀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불렀고요. 모세는 80세 불렀고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불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젊었을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나이와 상관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그 시대에 죄가 꽉 찼어요. 그 죄가 꽉 찬 시대에 노아를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식인데 그 우상 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는 애굽 백성이 400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세례 요한은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이 시기까지 400년, 거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얘기는 이 면역약이 없는 가운데에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 질병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렀을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짭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제가 끊겼어요. 한국은 5인 이상 못 만나게 하고요. 한국에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회복됐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소피아가 안타깝게 걸렸지만은 그 걸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 식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러턴 지역에 있는 미국 목사님도 몇 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무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제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저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너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메시아로서 구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이 예수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모든 자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세상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따 당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 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베풀어주고 희망과 기쁨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자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포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선포했는데, 내가 예수의 말씀을 능력을 선포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들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지도 못하는, 들기도 힘든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주인이 앉아 있으면은 무릎 꿇고 신발을 끈을 풀어가지고 신발을 들어서 그 신발을 잘 놓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신발을 드는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 신발 들기조차도 부족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종들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지만 누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내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끔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미련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현수 지수를 데리고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을 때에 그 겨울에 애들 이렇게 썰매를 태워준다고, 눈썰매를 태워준다고 그쪽 요세미리나 그 세크라멘토 쪽에는 좀만 올라가면은 산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산에다가 애들을 위해서 썰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둘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을 위해서 둘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좀 애들을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 썰매장을 만들었냐면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텝을 만들었어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쪽 라인, 두 쪽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높은 산이니까 꽤 높습니다. 사람들이 쭉 밑으로 올라와 가지고는요. 여기서 썰매를 타고 거기서 주는 썰매를 타고 타는 거예요. 우리 현수 지수가 그 당시 한 5살? 몰라, 3살인지 하여튼 5살 정도 됐어요. 애들이 그냥 타는 게 그냥 애들 타면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요, 저는요, 애들을 더 재밌게 해준다고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은요, 썰매를 그냥 이렇게 놔요. 그 놔서 애들 타게끔 만듭니다. 키 큰 애들도. 그런데요, 3살, 5살밖에 안 된 제가 애들한테 저는요, 재밌게 태워주겠다고 뒤에서 2명을 같이 탔어요. 앞에 지수, 뒤에 현수. 재밌게 탄다고 내가 뒤에 재밌게 타주게 한다고 뒤에서 쟤네들 확 밀어버렸어요. 왼쪽 라인에서 탔어요. 근데 오른쪽 라인이 있어요. 확 밀어보니까 애들이 탕탕탕탕 하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탕탕 치는지 탕탕탕 하면서 여기가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애들이 그걸 점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또 텅텅텅텅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서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이게 너무 빠르니까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올라오면서 애들이니까 계속 애들 잡으려고 계속 터치 하다가 쟤네들이 맨 나중에는요. 첫 번째 왼쪽 라인에서 텅텅텅 하다가 오른쪽으로 라인으로 갔고 여기서 텅텅거리다가 오른쪽에는 그냥 이제는 나무들이 서 있어요. 나무들이 서 있는 대로 그냥 가서 지수 가슴팍이 거기에 서 있는 나무에 꽉 부딪혀버린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말 하면서도요. 땀이 나요. 제가 그 당시 그 상을 생각하면요. 땀이 나요. 만약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약간 힘이지만은 애들을 좀이라도 건드려 주지 않았다면은 쟤들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 당시 밀었을 때 그 정상에서 우리 애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미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막아주는 그 상황만 보고 제발 애들이 안 다쳤으면 제발 애들이 안 다쳤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수가 나무에 부딪혔을 때 저는 위에 올라서 계속 뛰어내려갔죠. 와서 지수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가슴이 부딪혔는데 괜찮대요. 제가 우리 지수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주위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지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련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때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말 엉뚱땅땅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준 게 누굽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준 게 나에게 위를 준 게 누굽니까? 저였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자꾸 저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내 삶을, 우리 현수 지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 팬데믹에서 10만 명, 100만 명이 짭을 잃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줄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능력, 그런 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화장실 가서 손을 닦는데 다날 같으면요, 때로는 그냥 물이 튀든지 상관하지, 왜냐면 튀어도 상관 안 하고 손 닦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르니까. 그런데요,
오늘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손을 물 한 방 안 튀기려고 아주 살살 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이도 잘 뽑아가지고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아주 휴지통에 잘 살짝 넣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그 화장실 그 세면대 때문에 내가 조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선포함으로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고 소망도 얻고 희망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주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희망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헨리 생